여러분 만약에 20, 30대의 저의 관점이라면 저는 사울 왕을 철저하게 실패한 왕으로 저는 평가했을 겁니다. 14장을 정말로 이 사람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을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30대였다면. 왜냐하면 제가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생이 되었었을 때,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모든 목사님들을 다 비판했어요. 왜 이것도 못해?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무능력해? 목사들이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이 했었던 행실을 보면서 제가 사울 왕에 대한 14장에서의 평가를 제가 나름대로 해본다면 20, 30대 제 모습으로 했었다면 여러분 이런 평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의 예상과 정말로 너무나 다른 평가를 내놨어요. 분명히 이 사람을 비판할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아요. 다윗을 괴롭힌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실패한 왕. 그런 사람인 줄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에 대한 성경에서의 평가는요.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실버셀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시다가 성경을 묵상하신다면은 사울 왕이 저지른 당장의 그 실수와 어떤 실패보다는 아마도 우리 실버셀은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발버둥 쳤는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발버둥 치며 살아갔는가? 20, 30대의 젊은 패기, 30, 40대의 젊은 패기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관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연륜과 인생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가장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이걸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무게가, 그 어깨에 있는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조대호 목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 목회하면서 교인들 얼마나 불었어.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교인 얼마나 불었어요?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너를 평가할 때 네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한지는 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었느냐, 내가 그걸 보면 네가 잘하는지 내가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게 만연해요.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다음에 비록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딱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었던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울 왕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14장의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요, 저는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 정죄했었을까? 내 젊은 혈기로 내가 왜 이 왕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평가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왜? 첫 번째 왕이니까, 처음으로 부름받았었으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부름받았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사울 왕이 죽은 지 100년 뒤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분열왕국 그때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100년 후에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일평생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일평생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했다. 여러분,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과 철저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울 왕처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100년 뒤에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했었던 사무엘서는 사울 왕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 인생이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문제와 평생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사울 왕에 대한 기록, 30대가 기록했든지 간에 70대의 기록자가 기록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자기 생각으로 1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저에게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사울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왕에 대해서 14장에 여기 이렇게 기록해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간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울을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울왕 시리즈로 오늘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관이 왜 특별하고 왜 특성이 있는지 그걸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관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주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척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가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복음의 가치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어떤 열매 있나 보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열매 있고 성공하고 잘 되어지게 되면 그래, 네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이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든 성공을 못하든지 간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마치 사울왕이 평생 죽도록 무엇과 싸워왔던 것처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에는 사울은 실패한 왕이 맞아요. Totally. 그런데 성경은 사울왕을 평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일평생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일평생 싸웠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그리고 승리를 해야 할 삶의 과제이고 숙제가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일평생에 싸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사람과 옛날 사람.
요즘 옛날 사람이라는 그 말이 유행하죠. 그죠? 옛날 사람. 저희 아이들이요, 가끔 저랑 이야기하다가 아빠 옛날 사람이라고 막 웃기고 그래요. 저를 막 비웃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옛날 사람 그럴 때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옛날 사람은요,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시에 만나요. 그렇죠. 옛날 사람이에요. 이거 나와버리면 옛날 사람인 거예요. 뭡니까? 추억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듣기는 제가 즐거워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운데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 옛사람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옛사람입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만 저지르는 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전에 그 옛사람으로 난 돌아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을 지겨워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은 옛날 사람이시네요 하면서 같이 껄껄껄 웃는 것과 집사님 옛사람이네요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사람이네요. 그건 저에게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추억이 있지만 옛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안에 추함이 가득합니다. 사울왕은 일평생 사방의 원수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승리한 것은 전쟁의 실력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울이 승리한 건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요, 사울은 절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특징, 승리한 전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14장에 나와 있는 사울 왕에 대한 평가, 그는 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었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켰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그가 평생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울왕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능력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울왕,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 매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를 폐위시켜버렸지만, 일평생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왕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했었던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폐위된 목사였다면, 조 목사 너 꺼져. 보금자리 교회에서 감히 너 같은 게 너 사라져. 너 더 이상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너를 못 세울 것 같아. 너 사라져. 저는 그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한 거라고 혼자서 이제 얘기는 할 거예요. 막 핑계를 댈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토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고생한 거 기억도 안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보세요. 하나님께 2년 만에 폐위당한 왕인데 폐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왕으로서 난 자격은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번만 당신께 요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밀려난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었던 철저하게 미련스럽고 촌스러운 옛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자기 길이 뚜렷한 요즘 세대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체험하고 순수하게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옛날 사람인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아멘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평생 싸우셔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말,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줍니다. 에베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길치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길치예요. 말씀이 없이는요 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평생의 길치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한국에 한 5년 정도 뒤에 이렇게 딱 들어갔었을 때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광주에 모르는 지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택시기사 수준으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자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그러니까 광주 가잖아요. 길을 모르겠어요. 동네 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다음부터는 동네에서 운전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운전하시라고. 제가 옆에 멋있게 타드리겠다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제 감으로 이쯤 되면 여기 아닌가? 제 감으로 막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내 기억과 감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가 감이 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지? 되던가요? 감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길이 달라진 걸까요, 그러면? 아니요. 길을 달라 보이게 만드는 다른 낯선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그 길이 너무 낯설게 저한테 보였던 거예요. 로이드몰 여러분 근처에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이라이즈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린 거예요. 스카이라인 자체가. 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었던 주변 물체들이 달라진 거예요. 구성품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변함이 없는데, 말씀의 길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가림막과 수많은 건축물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눈에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건 나한테 기회 아닐까? 저거 나 대박 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감으로 살지 맙시다. 크리스찬의 삶은 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보금자리 교회에 성전을 왜 줬니? 내가 보금자리 교회에 성전을 왜 줬니?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조금 낯설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그래요. 야, 보금자리 교회 내가 왜 성전을 왜 줬니? 여러분, 밴쿠버의 여기 코키틀람 지역에요,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코비드 이후에 나갔던 교회에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부터 너희들이 오전 예배 드릴 수 있고 너희들이 예배를 따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성전을 왜 줬니?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성전 주십시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오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24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 집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처소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성전을 주었니? 제 입에서요, 코비드라는 핑계가 쑥 나왔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못 오는 거 하다가 뚝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집과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싸움은 교회에 오셔서 하세요. 제가 심판받을게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길을 잃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길을 잃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길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치인 거예요, 우리는. 내 길만 가는 거예요. 내 영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길을 잃은 거예요. 길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치인 것을 여러분 감추지 맙시다. 길치라는 것이 여러분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평생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사울이 전사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을 했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전쟁이 어디냐면은 그게 블레셋이에요. 14장, 13장에도 등장하는 그 블레셋 전쟁이 사울이 끝까지 하다가 자기가 죽고 결과를 못 보고 끝난 전쟁이 블레셋 전쟁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대상도 사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과 일평생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52절에 말을 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 사울의 이런 전쟁이 되게 패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비록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음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해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요. 결국에 다윗이 승리해버립니다.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포기해버렸다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치욕을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불이 뿜어져 나오게 만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싸워야 될 평생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만 싸우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 전쟁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자, 5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군인으로 삼았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일평생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이 온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52절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자기 군인으로 삼았다. 전쟁을 하다가 진행하다가 자기 주변에 야, 쟤 전쟁 잘하네? 쟤 싸움 잘하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스카우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왜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할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사울을 이렇게 동정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울도 사람인데. 사무엘상 31장에 순진무구한 이 청년이 왕이 된 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진 않았었을 텐데, 내가 이 사역에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힘든 마음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목회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요, 옆에서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그것도 또 20대예요. 제 마음속에 왜 저렇게 사셔? 왜 하나님께 부름받아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부름받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동네에서 자기 농사 지면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고 막았던 청년이 이 일로 인해서 악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콜링하지 않으셨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분명히 누구든지 할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조용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쏙. 왜?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해는 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받았고 사람들한테 억눌림을 당했으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문제였을까요? 사울의 실패는 왕으로 부름받은 부담감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기 부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싸움 잘하는 사람들로 채운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마다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자꾸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평생 블레셋과 싸웠지만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있죠. 도쿄올림픽에 미국 체조 선수 중에서 시몬 바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흑인 체조 선수인데 키는 작아요. 아주 몸이 땅땅합니다. 정말 작년부터 더 두각을 나타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루 운동을 하다가 기권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내가 기권해버렸다. 문제는 바일즈 선수 자신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미국을 대표해서 국대로 보냈잖아요. 그를 보냈었던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를 국대로 보냈는데 네 마음대로 그것을 기권해버려? 이 좋은 기회를? 선수가 그것도 못 이기고 선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정반대예요. 미국 사람들이 바이엘제 이 결정에 대해서요 너무나 크게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야. 기뻐해주는 거야.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잘한 거다 그거. 부담감 때문에 너의 몸을 다치게 하느니 차라리 너 잘했다. 여러분 자기의 불안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뛰었다면요 바이엘제는 분명히 사고로 평생 불구가 돼서 운동 자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다음 올림픽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잘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기 다르게 태어났지만 인생이라는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성급한 평가 여러분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당당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연륜이 쌓였었을 때 지금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내 자신을 회고할 거예요. 무조건 나를 실패자로서 내가 매도했었던, 무조건 내가 성공했었던 사람으로 나를 매도했었던 내 시각이 여러분 1년 뒤에 5년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일평생 우리는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성공일까요? 열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울왕이 일평생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들과 싸웠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울왕은 내 종 사울은 비록 왕위에서 폐위되었으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울왕이 블레셋을 이겼느냐 정복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혀야 될 평생의 싸움에 부딪혀야 될 그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복했느냐 뛰어넘었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예요? 일평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나는 싸웠는가 아니면 난 타협했는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타협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